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한 곳에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린 후에 말씀을 증거하고,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또 봉독해 드린 후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약 341쪽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나안 시대 지도자 여호수아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3+1의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3은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가 있고, 뒤에 나오는 1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라는 것이 각각 그것이었고, 여호수아의 유언은 섬기라 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 앞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 드디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너라는 명령을 하셨고, 건너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 증거하였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용기를 가지고 입성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속에서 입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또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에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한 상태에서 들어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서는 형통의 복을 얻는 방법을 깨달은 연후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게 된 그 말씀을 행하고, 그 행한 것을 내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복이 늘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마음밭에 새긴 이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취하라라는 말씀은 가나안 정복에 관련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정복, 또 아이성 1차 전투의 실패와 또 2차 전투의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을 함락시킨 것 모두가 하나님의 그 친히 벌이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명령과 또 여호수아의 유언이었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분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이 칼과 창으로서 정복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그들의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이 분명히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비옥한 땅을 원했을 것입니다. 공동의 어떤 적보다는 내부의 어떤 분열이 훨씬 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원리가 아니었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했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오히려 신앙의 결속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잡음 없이 그 분배의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첫째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여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가 되었고 그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되겠죠.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의논해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더불어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독선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을 중심 국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벌였을 때에도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을 다 모으고 온 회중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동의를 구한 연후에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들의 특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독선적으로 그들을 끌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은 좀 없지만 간략하게 좀 읽고 말씀을 좀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가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18절 말씀과 19절 20절 말씀 없이 21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생략하고 18절에서 맞바로 21절로 건너가서
읽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서 여자를 만드셔서 하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아내로서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전에 이것은 독재자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바로 하는 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은 독재 국가에서의 지도자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공중의 각종 새라든지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자다, 호랑이다, 악어다, 하마다 등등의 각종의 이름들을 다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짓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아담이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면 모든 이런 짐승들, 가축들, 또 공중의 새들 모두가 다 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는 다 쌍이 있었는데 자기만 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자신에게는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이겠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쌍으로 다 되어 있는데 자신만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셨을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 역시도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동쪽 편의 땅을 두 지파와 반 개의 지파에게 이미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정복전쟁을 다 치룬 연후에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분배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분배했느냐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 방식이 공평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전쟁의 공과를 따져서 또 어떤 지파가 특별히 이쁘고 또 어떤 지파의 인원이 더 많고 해서 어떤 좋은 땅을 준다든지 많은 땅을 준다든지 이러질 않았고 9개 반으로 땅을 다 원래 나눈 상태에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그 보기에는 세속적인 방법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민수기 3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얼핏 일견 보기에는 세속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바로 영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배의 원리 두 번째는 공평한 방식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만족스러웠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스러웠을 것이냐?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지파,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그룹의 지파가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들은 다른 지파에서 걷어서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야곱의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되었던 것인데 레위 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또 요셉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자신에게 달라고 했거든요. 자신을 손자들인데 양자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또 빠진 상태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또 공평하게 땅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봤을 때에는 니들은 그 뿌리는 요셉 지파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니들이 물론 이제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1000명이 차출될 때는 1000명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되고 그랬지만 니들이 뿌리는 하나이다 보니까 니들이 두 개의 지파로서 두 개의 땅덩어리를 가지는 것은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잡음 없이 그 땅의 분배가 모두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 원리를 통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어때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네 거 내 거 없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의 생활을 했다는 것. 공산주의도 역시 이 성경 말씀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나 다른 어떤 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의지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지 그것이 나의 어떤 기복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대로 땅을 분배하겠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모세는 죽은 훨씬 이후의 이제 일인데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지파에서 분배받은 땅이 더 내가 분배받은 땅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인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쟤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의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의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히려 내가 더 비옥한 땅을 받았다고 된다면 자식에게 그것을 양보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의식을 가지는 것, 가족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지 타인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비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들과 비교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교만한 마음, 내가 쟤보다는 더 나았는데
라는 그런 식의 마음을 가져서도 역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다른 무엇보다도 언제나 항상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잣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름에서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분배 원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봐야 합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8쪽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올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는 왜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왜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3+1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섬기라는 말씀이 무려 19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해석을 좀 잠깐 드린다면 1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2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13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건너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가나안 땅을 이게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가 수고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럼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이냐? 온전함과 진실함만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다는 말씀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만을 갖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온전함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명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도망하는 모습도, 또 그것을 변명하는 모습도, 핑계를 대는 모습도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하는 모습, 온전히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함에 담겨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의 적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내가 부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내가 마호메트도 믿고 한다는 이런 식의 자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스로 낮추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